오늘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칭송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서 목소리를 깔고 힘든 일 있지, 고난이 있지, 걱정이 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감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청년 세대가 참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벌써 한 10년 전인데 저도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결이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세대는 지금보다 확실히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렸던 참 어려웠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일자리도 얼마 없고 기업들마다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은 뭘 하며 살아야 할지를 막막해하고 이 청년 실업률은 정말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값도 천장을 뚫고 올라서 이제 평생 일을 해도 번듯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경쟁에 대한 압력도 엄청나가지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받을 압박을 걱정하느라 명절 때만 되면은 죽상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각종 미디어들에는 잘 사는 사람들만 비춰주니까 더욱 비참한 기분만 들고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은 혐오를 넘어서 증오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스스로의 초람에 몸서리치기도 하며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문득 아무도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내가 겪는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정말 힘든 사건을 겪을 때 혼자 내팽겨 쳐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나를 방치하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며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의 울부짖음이 바로 언제입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누구도 내 아픔을 몰라주고 오히려 압박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정도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고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의 때에 이집트로 이주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커지자 이집트인들이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40년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는데 400년 내내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최소한 200년 이상을 노예로 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6년 지배를 당한 것도 한 80년 넘게 지금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200년이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던져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하고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만들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의욕까지 꺾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도 꺾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2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면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너무나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망해서 어쩌냐고 막 울던 조선인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 지금 슬퍼하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망한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줬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도 방치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듭니까? 나의 상황이 결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깊어진 만큼 새벽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시대를 만나고 상황이 괴롭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핍박과 공격이 가득한 시대를 만났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을 품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볼 때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돌봐주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도움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조급증이 넘쳐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음식 배달을 시키면 1시간 내로 오고 물건을 시키면 당일 배송도 되고 조금만 늦으면 뭐 안달이라고 클레임을 거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의심에 빠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계속 안달내고 난리를 치다가 끝내 하나님께 소망을 품기를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안달을 냅니다. 여기에 끼워 저기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도움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급하게 세상의 도움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만든 함정에 빠져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보니까 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사를 표하던 사람이 크게 실망하여 하나님 어째서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왜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걷고 있었단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보살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40년 동안 떠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자신들이 버려진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계획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의 세월이라는 괴롭고 고된 시간을 보내며 고독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회복이 되고 소망의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싹트고 세상이 주는 절망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을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며 불안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히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인데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몸소 겪으시고 그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셨고 다시 부활하셔 살아계시니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복음의 백성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동행을 시작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겪을 때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곧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고 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없을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다는 고통을 겪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려지고 내팽개지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시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온전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적들에게 포위된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점 식량은 떨어져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포위를 당한 상황을 왕에게 전달해 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 소식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전해지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서도 항복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다들 막 의견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불안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용감한 병사가 구원군이 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몰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포위망은 살벌했고 그 병사는 수많은 죽을 위기를 겪고 적들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며 왕이 있는 수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한참을 뛰어갔는데 저 멀리서 왕의 깃발을 달고 있는 부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직접 구원군을 끌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사는 그 부대로 가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왕 앞에 가서 덜덜 떨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적들이 매섭게 자신을 쫓아왔고 너무나 두렵고 부러워하는 상황이고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면서 막 흥설수설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서운 적들의 공격과 추격에 불안감을 내려놓지 못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병사의 이야기를 듣던 왕은 말을 딱 자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난 이미 이곳에 와 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병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평안한 얼굴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 안심하며 평안한 얼굴로 스르륵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두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와 용기와 능력의 역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환대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환영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신앙을 정리해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리해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춰 문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아론은 순종하여 광야로 나옵니다. 사실 노예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겼으니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세를 만나러 나아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들고 오는 모세를 보고는 너무나 기뻐하며 환영을 합니다. 오랜만에 현역을 본 기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기에 더욱더 그를 환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환대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환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도우시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길이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맡겨드리지도 못한 채 정말 도우시는 게 맞나? 제대로 역사하시는 게 맞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환영하며 맡겨드릴 때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를 도우러 와주신 분이 함께 해주셔도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도움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예전에 어떤 스포츠팀을 가진 구단주가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면서 최고의 감독을 엄청난 몸값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크게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영해 준 것인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독이 이 구단주가 감독에게 팀을 제대로 맡기지도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 간섭을 해댔습니다. 전술은 그게 아니지 않나? 선수 기용은 그게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간섭을 해댔습니다. 그러니 팀의 성적은 바닥을 쳤고 뛰어난 감독은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불렀냐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팀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도울 분이 계시면 환영하며 맡겨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며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약속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모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가는 것이 현 시대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들이 모인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괜히 모였다가 너네 혹시 반란 모의하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위해서 모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위대한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나가, 모임도 안 해, 공동체에 참여도 안 해. 이러면 맡겼다는 말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핑계를 대도 모인다는 것을 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능력의 역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방학식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방학 중에 몇 월 며칠에 잠깐 우리 밤 함께 모여보자. 내가 모이면은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학생들이 딱 모여가지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놀러 가느라 또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느라 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은 선물도 너무 좋고 너무나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하니까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억울하다고 자신들에게도 선물도 주고 밥도 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 몫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붙들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누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게 맞습니까? 당연히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다음으로 30절과 31절에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러니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가 더욱더 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나와서 그냥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그냥 앉아서 버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할 때 정말 깊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안타깝게도 학위는 따지 못한 채 몇 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학위를 따지 못했지만 적어도 영어라도 많이 늘어서 왔기를 기대했습니다. 외국에 몇 년이나 살았으니까 영어라도 잘하겠지.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영어로 인사나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이랑 어울리면서 몇 년 동안 놀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분통이 져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기껏 공동체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몇 년씩 있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신앙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이들을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느끼며 그분의 소망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누리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만 운영 미숙으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깊은 밤이 왔다며 절망을 했습니다. 좌절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그 의사의 자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별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밤이 돼야 볼 수 있지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아, 바로 어둠이 있어야 별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다시 재기하였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둠 속에서 별은 더욱 빛이 납니다만 별을 보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늘을 바라보아야 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두운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빛보다 빛나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참 어둡고 힘든 시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환대하며 우리 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 역사들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에도 늘 우리를 안아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도 저희가 조급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잃은 채 헛된 것을 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단단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